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는 마귀에게라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이 어떻게 다릅니까? 고립되었고 외로운 장소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여 기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감사하는 곳이고 또 감사로 기도하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러나 감옥은 억지로 간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사는 곳이 감옥인 거죠. 겉모양은 같지만 다를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수도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겉으로는 비슷한 것이 많지만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1997년 8월 31일로 기억됩니다. 그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그 다이애나 비가 프랑스 파리 지하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차가 독일의 벤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파라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었고요. 그 벤츠를 운전했던 기사는 벨기에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파파라치가 타던 오토바이는 일본 일제 혼다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탔던 남자는 이집트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수술한 사람은 미국 의사였어요. 마취제는 남미산이었고요. 그 죽었죠. 그래서 조화를 보낼 때 그 조화는 벨기에에서 가꾼 그런 꽃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 당시 한참 유행이었던 삼성 LCD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 현장을 보게 되었죠. 컴퓨터 마우스는 대만제 로지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 국제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겼어요. 같은 다양한 관점의 맥락에서 볼 때요, 그 길이라는 거 있죠. 길이 열리면은 친구가 그 길을 찾아서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이 열리면은 적들이 그 길을 통해 나의 방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22개의 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쪽을 나누면은 지역별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간첩으로 몰리고 끌려가서 투옥되고 이 지도는 사라져 버렸어요. 목판은. 그게 이제 탁본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 1804년에 황해도 토산에서 태어났던 이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호는 백두산을 7번이나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왜 이 지도를 다 불태워 버렸는가? 이유는 그런 거죠. 그 당시 왕이 생각할 때 중국이나 일본의 손에 이 지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에 너무 수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이 맞아요? 그 당시 김정호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 그 왕의 생각이 맞습니까? 길이 만들어지면은, 지도가 만들어지면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좋은 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결국 두 가지 얘기가 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버릴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요,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굳이 좋은 것을 한번 얘기하라면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신분제도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상처는 됐지만은 그 일제시대와 그 6.25를 통해서 사실은 다 해결됐어요. 사실은 쌍놈, 양반 이런 거 없어졌고요. 토지 개혁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천 년 걸려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는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어찌 되었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사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사실 마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순서를 보더라도 천사보다는 사탄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이 사단에게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탄이 선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감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원수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을 쓴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감사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 4절에 보니까요,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굿이다. 물론 마귀, 사단,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다. 스스로 타락해서 마귀와 사단이 된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 존재 처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흑이고 백이고 이렇게 처음부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선한 세상이에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도 있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러다 보면 싸우게 되죠. 자, 우리 교회, 이거 선한 교회입니까? 악한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악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선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악하고 선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을 선악으로 흙과 백으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선이냐 악이냐, 내 편이냐 적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그 끝도 모르면서 선과 악을 아는 채 하면서 자기가 분리하는 게 선악과의 그 열매 아니겠어요? 그것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요, 그게 옳고 그름을, 물론 그것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좀 생략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는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로서 선과 악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제목이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제목을 제가 사실은 적었어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제목부터 설명할게요. 성도는 마귀에게라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란 얘기죠. 마귀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 마귀에게 배우라. 마귀는 악한 겁니다. 심판과 저주를 이미 받았습니다. 정말 나쁜 존재입니다. 저주해야 할 존재가 마귀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도 본의 아니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열심.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세요? 마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 받았는데도 지금 열심히 그냥 낙심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목표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거. 이게 마귀의 목표죠. 끝났는데도. 여러분, 마귀가 포기하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아세요? 성도들은 기도 안 하고 잠자는데 마귀는 잠자지 않고 날뛰고 돌아다닙니다. 욥기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두루두루 열심히 여기저기, 이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밤낮 참소하던, 믿는 성도들을 날마다 그 고소하고, 이 장로님은 이래서 잘못됐고, 이 집사님이 이래서 잘못됐고, 이 목사님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걸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한대요. 잠도 안 자고 지치지도 않고.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근데 이런 마귀의 열심, 낙심하지 않음, 지치지 않음, 목적이 분명한 것들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예.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굳이 마귀를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아닌데, 또 마귀가 선하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요, 본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억에 좀 많이 남으시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모든 것이 선하심에.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잘못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요, 삶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라 긍정하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낭비하는 것이 없어요. 실패하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낭비가 없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성경 좋아하죠. 그 다음에 성경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이 탈무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건 뭐냐면은 성경의 후편을 쓴 거예요. 이건 성경은 절대 아닌데 그냥 아이들 가리키기 위해서 그 랍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전승 같은 걸 쓴 건데,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믿을 얘기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너무 가난한 집을 방문했는데 너무 극진히 섬겨줍니다. 음식도 최고로 주고 방도 제일 좋은 방을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엘리사가 여기 나올 때에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제일 좋은 재산인 소를 죽이고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또 반대로 하루는 아주 괴팍한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음식도 대접을 안 하고 방도 제일 지저분한 방을 간신히 줍니다. 엘리사가 나올 때에 근데 그 집에 무너진 담을 쌓아주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제자였던 게하시가 신기한 거죠. 이 상황에서 스승님한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스승님?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보여주기를 그 착한 사람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소를 훔쳐가기 위해서 노 부부를 죽이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소를 죽이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러면 두 번째 그 개팍한 집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잘 섬기지 않는 그 집에 담을 쌓아주고 나온 이유는 비가 와서 빗물에 씻겨 담이 허물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그 밑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더구나. 그래서 그 위에 담을 쌓아주고 왔다. 돈이 생기면 더 악한 일에 쓸 것 같아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교회를 또 하나님을 또 우리 목회자를 또 성도들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때로 내가 그렇게 아끼던 소가 죽은 적 없어요? 내가 귀하게 여긴던 것들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어떤 손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난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오다가 뭐 티켓 끊어본 적 있으세요? 또 오다가 뭐 유리창에 돌이 튀어가지고 유리창 막 금 가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긍정과 부정이 모두 사실 필요합니다. 도넛이잖아요. 도넛의 구멍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nothing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야 도넛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야. 여러분, 뜨개질한 니트 옷 있잖아요. 그것도 구멍이 뚫려 있어야 니트 옷이 됩니다. 부정이 있기에 긍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발명 과학 있잖아요.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긍정의 그 신념하에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여러 번 실패해서도 계속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그 낙하산을 발명한 1908년에 미국의 그 스티브슨이라는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 맞아요. 부정의 사람. 왜요? 떨어져 죽는다,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낙하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을 만들었어요. 즉 부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모두 선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 손에 잡혀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기도, 사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예. 부족할 때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부족함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조차도 큰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가 푸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그맨 유재석이 성공한 이유는 독설, 박명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던이 성공한 이유는요, 그 당시 상대 역할이었던 그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하고 친구 사이로 있었던 그 데니스 키즈 로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클 조던도 같은 상대 팀에도 있었고 같은 팀에도 있었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수레의 바퀴를 보세요. 자동차 바퀴를 보세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해져야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올라가기만 하면 자동차는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그런 것처럼 긍정과 부정이,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악하고 선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은 만들어서 나중에 가장 선한 걸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유머가 있네요. 지하철에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타면서 그 뚱뚱한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왜 이렇게 뚱뚱해? 두 자리 차지하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 사람이 양보하면 두 사람이 앉을 수 있잖아. 이런 부정 속에 긍정을 보는 겁니다. 부정 속에 더 큰 긍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여지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뿐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저는 이 거룩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에게 거룩이란 말을 붙이니까 저는 언뜻 처음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룩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목소리를 신목소리로 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표정이 근엄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감사한 모습이냐? 누가 거룩한 모습이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있더라도 그 감사를 부정하더라고요.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일단 놀랬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들에게는요 약속의 말씀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가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만져봤잖아요. 가지고 왔잖아요. 과일을, 포도송이, 전설에 의하면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들지 못해서 둘이 메고 오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입술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악평이 나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12명이 거기서 며칠을 머물다 왔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이 40일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형편없는 군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2명이 40일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기 낳은 과일까지 갖고 왔는데 그 가난한 군대들 다 엉터리들 아니에요? 이런 걸 경험했으면서도 자기들이 다 이걸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봤는데도 결국 와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악평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병 고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는데도 시간 지나니까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성도들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유 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 일생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93세까지 사셨는데 그가 받은 응답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720만 불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분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은 다음에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그림에서도 보니까 빵보다 큰 게 뭐죠? 멀리 있는데도 성경책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도하려면요,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붙잡지? 그래서 어떤 때는요, 3일 동안이나 말씀을 찾은 다음에서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시게 하셨기에 인생에 버릴 것이 없이 낭비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 가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이런 약속의 말씀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주실 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까? 예, 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둘이 같이 섞어서 하니까 예, 주자는 다 들리는데 그 다음이 안 들리네. 예, 주신 땅이라고 했죠.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럼 주실 땅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이미 그거는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이걸 미리 얘기했어요. 모세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신 땅.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7절에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뭐 신명기 1장 20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직 취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땅이라고 다 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찾았어요. 예, 여기 3개만 찾았는데 이런 것들이 약속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신 땅이에요. 예, 예수님도 아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볼 땐 다 이루었느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 현재 상황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래에 되어진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쩔뚝 했기 때문에 환도뼈가 사라졌기 때문에 에서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고 제가 볼 때 이집트에 살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이 하도 괴롭히니까 약속을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주신 땅,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가 있습니까? 혹시 바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의 악함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거기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슬럼프를 통해서요, 낙심한 줄 알죠. 처음엔 낙심했지만 나중에는 더 신실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가요, 슬럼프가 빠지기 전에는요, 그 네거티브 어프로치드 펄슨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슬럼프 이후에 그가 그 파지티브 어프로치드 펄슨이 됐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봐요. 슬럼프 전에는요, 이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바알 숭배자를 죽이고, 일단 죽였잖아요. 불을 놓고 태워버리고 칼로 찌르고 심판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건 다 네거티브하죠. 죽이고 찢고 자르고. 그런데 그 슬럼프 이후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주 파지티브였어요. 엘리사 제자를 세우고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뭐 죽어가는 과부의 아들을 뭐 살려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결국 슬럼프를 통해서요, 엘리야의 사역의 방향이 바꿔진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 슬럼프도 크나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은퇴하고 또 때로는 뭐 몸에 병이 들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심지어 우울,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 굉장히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최근 뭐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침체기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뭐냐? 사실 교회는요, 부흥기보다 침체기에 더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루터도 그렇죠. 칼빈도 그렇죠. 종교개혁 때요. 또 오늘 아까 얘기했던 구약의 엘리야도 아하방 때, 이세벨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인물 나올 가능성이 많은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감사함을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얻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면 그게 인물 되는 거죠. 뭐 너무 잘 되는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예. 오히려 연약한 교회 와서 거기서 일하면, 그때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는 늘 부자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리치맨만. 여러분, 근데요, 부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가난한 사람도 내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죠. 더 얘기해 볼까요? 삶이 넉넉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분들은 백화점에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비싼 거를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백화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분들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줍니까? 어느 백화점 갔더니 어느 쇼핑센터 갔더니 거기 몇 % 세일하더라. 뭐가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막 해줘요. 그러니까 부자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여자들한테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복음이 사실 이런 원리로 사실 전파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내 주위에는 다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약한 사람도 필요하고,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연세 드신 어른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결국 감사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감사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셔서 또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싶죠?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곧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 제가 마치겠어요. 그 청록파 시인이었던 박목월 시인, 여러분들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한때 그의 시를 좋아하는 한 여성이 찾아와서 사랑에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 박목월 씨가 바람이 나서 제주도에 살림을 차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고 한참 후에 그의 아들 박동규 씨가 서울대학교에 이제 국문학과 교수가 됐고 지금 명예교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동규 교수가 어머니에 대한 회상의 글, 그날 밤 눈사람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눈 오는 날 아버지 박목월이죠. 아버지가 시를 쓰고 싶다고 할 때에 그 당시 밥상이 책상이었는데 행주로 밥상을 닦아 어머니가 책상을 준비해 주고 어머니는 3살 먹은 여동생을 등에 업고 눈이 오는 날 밖으로
나갔다. 이때 이제 그 아들 동규는요, 아버지 옆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툭툭 깨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지금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너 나가서 어머니 어디 있나 좀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가봤더니 눈이 펑펑 오는 날 골목에 동생을 업고 보자기를 그냥 뒤집어 쓰고 눈을 팍 맞으면서, 처음에는 뭐 눈 사람인 줄 알았대요. 본 거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간 이유가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시심이 발동을 하면은 그때 막 시를 써야 된대요. 근데 그때 애가 울고 그러면 방해가 될까봐 아이를 업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박동규 교수가 한참 후에 어머니 연세가 들었고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아빠가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또 바람났던 아빠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눈 오는 날 떨면서 그 밤중에 밖에 나가 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네 아버지는 시를 쓰고 나서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보고 먼저 읽어보라고 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힘은요, 아버지의 그 배려의 힘이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 엄마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어머니 유익순 씨인데 장로님입니다. 예, 효동교회 장로님이고 아버지 박목월도 이제 장로님인데, 여러분 99가지 다 만족하지 못해도 한 가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에 또한 감사했던 그녀가 결국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한국 최고의 거장을 키워낸 부인이요, 또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로서 최후 승리하지 않습니까? 결국 감사하는 자가 최후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적어도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감사할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게 최종 승리의 삶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좀 강하게 잡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마귀에게조차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스케일이 크거든요. 감사하는 성도는 원수에게도 배운다. 감사하는 적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감사하는 성도를 넘어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과 풍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신앙의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성도에게, 그걸 사용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낭비하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